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무거운 발걸음을 걸으며 갈릴리를 떠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여정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증거해 줍니다. 통일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일찍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고난 민족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걸 보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를 저주의 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걸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남으로 내려오려면 족장로라고 해서 바로 산 등성이로 이어지는 가장 시원하고 편안하고 또한 많은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것조차도 죄악시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이어지는 사마리아 산악지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족장로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밟는 걸 죄악시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그 무더운 요르단 계곡길을 통해서 그리고 남으로 요단 강변을 걸어 여리고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바다보다 약 256m 낮은 여리고 땅에서 바로 예루살렘 해발 800고지가 되는 예루살렘까지 오르는 그 길은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악에 함께 휩쓸리거나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다녔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구속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무거운 여정의 걸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년이라는 세월이 끝나가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 엄중한 하나님의 뜻을 그 제자들에게 증거했지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서나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예수님이 가셔서 로마 군대를 다 헤쳐 물리치고 육신의 해방, 바로 민족적 해방을 그들은 꿈꾸면서, 그런 자유만을 꿈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육신의 땅의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명예, 세상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신비한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기대하시는 사명에 이끌려 살아야 될 사명자들이 끊임없이 잘못된 것에 눈이 가려지고 잘못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 묻혀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이 오늘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찾아봐야 할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중국 부자가 이런 말을 남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 5천만 원을 벌었을 때 6개월 동안 너무 기쁘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1억을 벌었는데 한 3개월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억을 벌었는데 그 기쁨이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고 장사가 잘 돼서 100억을 벌였는데도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면서 돈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한 짤막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니까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있어도 그냥 1년 내내 기쁠 것 같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LG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이야기인데요. 뭐 정확한 수치가 또 달라졌을 겁니다만은 100대 부자의 액수를 중국과 한국과 비교했는데 중국의 100대 부자는 평균적으로 83조 약 1,9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중국의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려면 뭐 약 83조 정도 이상. 그런데 한국의 100대 부자를 살펴봤더니 한 37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성이 조시지만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 돈의 비유, 얼마나 큰 격차가 나고 있으면서도 그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냐? 그러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유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모든 사람이 돈에 관심을 갖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재물신을 아예 집에다가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 염려하며 우리에게 도전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즉 돈은 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같이 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기본 영적 가치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재물 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마음이 자꾸만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보다 세상에 뭔가 명예와 물질과 연관된 일에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위기일 수 있다는 영적인 감각과 감동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는 그 예수님 곁에서 아마 그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자기 삶으로 되새겨가면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왜 여리고를 지나갔을까? 이제 한 번 지나가면 끝인데 편하고 쉬운 그냥 족장로를 따라서 시간도 수고도 훨씬 덜한 그 길, 어차피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고 가야 되는 길이라면 가시지. 그 힘들고 무덥고 어려운 여리고를 지나가실까?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그 걸음을 살피면서 여리고에 꼭 만나야 될 두 사람을 성경에는 크로즈업해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많은 비참한 사람들 중에 아마 소경으로 구걸하는 바디메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문으로 듣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다는 사실을 그가 가지고 있는 청각을 통해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여러 가지 관계에 비참하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소리 지르는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찾아 그 가는 무거운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 십자가를 앞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지막 지나가는 여리고 길에 여리고 동네에서 가장 비참한 맹인을
그가 사모해 외친 그 외침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은 아마 온 여리고 동네,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남기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시며 먼저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중에 만났는데도 그 만난 증거나 변화가 없어서 어느 날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식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비춰보고 더한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더한 감격 속에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오늘 본론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부자 삭개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열정이 심각해 충만해서 1년 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래도 유치부 애들은 제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교회 학교 유치부 선생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사역인데 다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씨름하는 동안 교제해야 될 사람들과 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어려우니까. 그 시절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예수 믿은 1년 반 만에 6개월 만에 승진을 해서 유치부 부장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했는지 세월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모교회를 들렸는데 그때 유치부 아이였던 아이가 나이가 꽤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뭐. 근데 제가 그 장로님 집에 뚝 들렸는데 엄마한테 계속 이야기하더래. 저 삭개오 선생님 아니냐고, 삭개오 선생님 아니냐고. 그래서 엄마가 나를 보고 왜 전사님 보고 우리 아들이 삭개오 선생님이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삭개오 설교를 얼마나 리얼하게 들었던지 그 유치부 제일 사실 목사 아들이 제일 속썩이고 장로 아들이 두 번째로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개막나이처럼 막 사고치고 돌아다녔는데도 말씀을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때 아이들이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간에 그냥 설교하면 아이들은 듣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요 어디 가든지 애들이 아무리 울고 소란스럽고 떠들어도 제가 설교한테 지장을 안 받는 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좀 알고 있는 삭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변화받은 삭개오를 평생 좀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였대요. 오늘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인생 케이스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의 성진, 삭개오의 축복, 삭개오의 인생의 어떤 성공의 비결을 찾아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 있고 세상에 줄을 서는 목적이 거기 있고 세상에 정치하는 목적이 거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렵고 그 삭개오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힘든 거예요. 그냥 선포하고 많은 설교지만 오늘 이 땅에 많은 삭개오들이 좀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청와대에 있는 삭개오도 예수 만났으면 좋겠고 국회에 있는 삭개오도 예수 만났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있는 삭개오도 좀 예수 만나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는 인생 목적이 오직 돈을 위해 살았고 명예를 위해 살았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과도한 세금을 부해서 엄청난 돈을 모았지만 그 어느 날 그게 만족할 수 없었던 인생의 진정한 인간 인생을 찾기 시작한 거죠. 삭개오는 그가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번 것 같지만 내가 벌었다고 하는 그 순간 어느 날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오늘 이 밤에도 아무리 살펴도 돈의 노예 될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혹이라도
돈은 벌어서 쓰라고 주신 건 줄 잊지 말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들이 종종 나와요. 저주받은 나발을 아십니까? 입어도 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했던 여리고성의 아간을 아십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십니까? 다양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거울처럼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쓰면 두려워서 예수 못 믿을까 봐 그냥 생각보다 시대 특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근심하며 돌아갔던 어리석은 부자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할렐루야. 자꾸 비교하지 못할 대상을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위축되고 불만족스러운데, 전 세계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이 가진 형편 속에 그렇게 사는 민족이 없다는 걸 먼저 기억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 오래전에 조그마한 지방칸에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오닥다닥 붙어도 사랑으로 살았고, 도시에 가면 그저 큰 집에 살면 보통 5가정 정도 세 사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살았던 시절이 그렇게 오랜 옛적 시절이 아니에요. 집은 자꾸 넓어지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고, 나의 삶의 여정은 자꾸, 환경은 자꾸만, 지경은 넓혀지는데도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지금 노예가 되어버린 비참한 인생들이 지금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영적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세상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늘나라를 품고 살 수 있다는 말은 얼마나 깊이 있고 은혜 담긴 말씀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더 쉬울 거다. 어느 정도 부자가 돼야 그런 고통을 당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명보다, 내가 누릴 은혜보다 감사를 잃어버릴 나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이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 물질은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쌓아놔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속히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의 올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인 메이슨 씨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많은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모아둔 지하 현금 큰 금고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금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고 문을 잘못 닫아가지고 금고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4일간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금고를 열 수 없고 집안 식구들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근데 그 집 막내 아들이 아빠가 돈을 좋아하니까 혹시 금고 주변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금고를 열어보니까 그 앞에 거의 죽기 직전에 그 부자를 발견하게 됐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렸대. 그렇게 금고에 목숨 걸고 쌓아놨던 돈이 수없이 쌓여 있는데도 돈이 밥이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물이 아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을 써야 밥이 되고 돈을 써야 물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갇힐 일도 없지만, 근거도 없는데도 작은 돈에 갇혀서 손만 잡으면 벌벌벌벌 떨고, 제가 이런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맥주 감사절에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제가 보니까 다 정성껏 절기헌금을 하고, 주일날도 밥도 안 주는데도 바깥보다 훨씬 많이 예물을 드리고, 제가 사실 요즘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변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마지막 기회를 놓지 않았던 삭개오가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은혜 받는 하나의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늘 돈밖에 눈에 안 띄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피를 빨듯이 더 많이 빨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익을 챙길까. 삭개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이었고, 삭개오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소문을 듣자마자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삭개오의 변화의 첫 번째 놀라운 스텝이었어요. 기대와 관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에 인생 관심의 대상이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기대와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선교지는 더 어렵고, 이 어려울 때 개척교회는 더더욱 어렵고, 또 이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은 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우리가 국수를 끓여 먹이지 못하고 나가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지 못할 만큼 이제는 우리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선한 관심이, 복음에 대한 관심, 전도에 대한 관심, 새롭게 그 관심을 가지는 순간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관심을 갖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관심을 갖는 순간 장애가 생기고, 관심을 갖는 순간 고통이 와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보고자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키 작은 줄 몰랐어요. 돈 버는 데는 키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가 세금을 거둘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았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키 작은 게 장애고, 세금 거둘 때는 사람 많은 게 좋았는데 예수님 만나려니 그 사람들이 도리어 장애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인 신령한 일, 사명의 일은 반드시 사탄의 방해도 있고 사람이 방해가 되기도, 때로는 환경이 방해도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사명자가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삭개오처럼 키가 작습니까?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피해갈 길과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대와 관심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느 날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장애물 넘어 뽕나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뽕나무를 바라보자마자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기대와 관심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는 코스인 걸 알았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올라간다는 게 그냥 올라갔겠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존심 하나로 살았던 삭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욕은 들었을지라도 자기의 인생 목적을 위해 살았던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첫 번째 시도였다. 자존감도, 그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첫 번째 행동이었을 수 있어요. 위대한 변화를 위해서 삭개오는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조바심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의 그 모습이 때때로 사명 가진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 지구촌에 한국 교회같이 대형 교회를 경험해 본 나라와 민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 D.L. 무디 같은 분 수만 명의, 때로는 수십만 명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황제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세상의 황제가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복을 받았을 때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세상의 문화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먹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밥이 뭐 맛있겠어요? 서울의 아침 식사 고급 호텔의 한 끼가 거의 18만 원 한다는 아침 식사 1인분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먹으면 천국이 보이고 그걸 먹으면 세상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삭개오는 그런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 어느 날 그 예수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할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는 다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의 위대한 변화를 부부간에도 한번 느껴보시고, 할렐루야, 가깝게 지내던 성도 관계 속에도 사랑의 크기가 이해와 용서의 크기로 더해져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은, 삭개오는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돈 문제로 회개의 첫 번째 회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 만나서 망한 사람이 삭개오다라는 글귀를 누가 남겨놨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만나서 망한 사람이 삭개오다. 여러분, 예수 만나서 망했다는 게, 여러분, 어느 날 명예도 내려놓고 어느 날 세상에 존귀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끊고 십자가 호련히 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오늘 구경꾼들 앞에 외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매스컴을 통해 난도질을 당하고 때로는 정치인들을 통해 잘못된 정치적 편향과 법을 제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다시 한번 주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거룩한 삭개오의 변화에 도전해 함께 도전하는 한 주간 되어서 다가오는 주일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